요한복음 14장 30절, 15장 18절, 16장 33절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부터 아직은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 주관자가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 관계가 없나니.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친구인가? 아니면 우리의 적인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멋지고 좋은 세상이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고 놀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벗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세상과 벗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처처에 자연재해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역병으로 세상이 아우성이고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장기화되어 가면서 또 요즘에는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저러지 않나 하는 그런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단 말이죠. 또 저희가 사는 조지아주 바로 밑에가 플로리다주인데 여기는 역대급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이제 빠져나갔나 싶었는데 다시 북상을 하면서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 쪽으로도 상륙을 해서 그쪽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란은 곳곳에서 시위, 폭동이 일어나고 러시아에도 젊은이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러한 뉴스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묻혀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적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게,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구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될 때에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대라는 의미에서 아마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세상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사전을 가서 찾아보면 우주라고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 영어 성경에서도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글 성경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어떤 단어가 쓰여졌나를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다 코스모스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헬라어 사전을 가서 찾아가 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질서, 순서, 배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코스메릭이라는 단어예요. 코스메릭. 근데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눠서 이 코스모스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주의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우주를 일컫는 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과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류가 살아가는 무대와 역사와 경험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코스모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지구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의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제가 예를 드는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질서적인 차원에서의 세상을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세상의 질서라는 차원에서의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질서라는 차원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한 질서와 마귀를 우두머리로 한 질서가 있는데 세상, 코스모스는 사탄을 우두머리로 삼은 질서 체계예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이고 세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실 때는 그런 질서 체제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는 자로 질서의 우두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지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뱀의 유혹을 쫓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는 질서 체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아직은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 주관자가 오겠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주관자 역시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 가서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럽니다. 언제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넘겨준 겁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놈이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시니까 자기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로 세상에 계시니까 자기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세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빛으로 비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질서적인 면에서의 세상이죠. 질서체제. 마귀를 우두머리로 한 질서체제의 세상은 밝고 환한 빛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빛이면 어두움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세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자체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세상에는 비교적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을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온통 어두움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생명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그들이 목격자들이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다. 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6장 33절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복음 전한다고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코스모스,
마귀를 우두머리로 한 이 질서 체제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을 대우해주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고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 질서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세상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거예요.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바로 그 순간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어두움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빛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두움은 빛 가운데로 못 들어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빛이 그냥 물러가거나 피해줘야 어두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있는 이상 어두움은 올 수가 없어요. 한번 임한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은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그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고, 다른 영을 성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몰렉이나 그모스를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하늘 여신을 신이라고 믿었고 자기도 모르는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설령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목회 20년 하도록 잘못 알면서 잘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제가 평범한 평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믿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테니까, 그러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니까 내가 가짜를 믿는지 진짜를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양의 탈을 쓴 인이 같은 사기꾼 목사들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다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증거하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도 세상과 벗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인정을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은 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그 사람들 중심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중심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나는 세상하고 벗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하고 벗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도 코스모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의 코스모스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세상은 지구촌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질서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 체제에는 분명한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의
이 질서 체제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다, 마귀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두머리로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그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무엇을 자극하고 무엇을 유혹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로 쫓아온 것이라 이 얘기예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유혹한 그 부분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뭘로 유혹한 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지금 마귀는요, 이 세 가지로 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플레저예요.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면서 유흥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오락하고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안목의 정욕, 이런 거는 possession,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뭐 갖고 싶어 하고 눈으로 보는 거 다 사고 싶어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pride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pride, 자기의 의, 자존심,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 pride,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체제, 이런 코스모스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적이에요.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배가 띄워져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두움의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라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어두움인 세상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범람하는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우게 하신 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가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들으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잘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잘 알아듣고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그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지는 사람들은 왜 지는 거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그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께서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나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 같은 의미의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이라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수도 없이 많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동정녀 탄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뿌리, 즉 아버지이시면서 자손,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되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모리아산에 보이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분이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리아산에 보이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 부셨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혈과 육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혈과 육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친히 혈과 육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이 혈과 육이 되실 때에 자신이 만든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비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육체로 만들어주시고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거하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뿌리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부터 어두움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코스모스, 세상이 어두움이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어두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두움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한 번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냐? 자,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어요.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기까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냐? 심판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은 내셨는데 아직 심판하실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에 그냥 아직도 활동하도록 임금 노릇하도록 허락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을 통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근데 이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때까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원한 몸과 같이 변형시키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백마를 태워서 이 세상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에 같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불로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케 하신 다음에 사탄을 무정에게 1000년 동안 가둬두고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이심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해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해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해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시라고 선포해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아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의 벗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선포해야 되는 때라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노라고, 지금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믿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지금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 현재의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직도 세상의 우두머리고 주관자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불로 심판받기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재앙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락다운이 된 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은 계속되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는 해마다 많아지고 심해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대환란이 끝난 즉시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혈과 육으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체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그 날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들림을 받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를 인하여 애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벗삼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들은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신 후에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세워지고 그때는 세상의 질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무정에게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제가 되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생명수 샘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